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저희의 움츠러들었던 심령도 다가오는 따뜻한 봄날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봄의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예, 오늘 굉장히 추운데 또 내일부터는 날씨가 한 60도까지는 거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일부터 또 봄 기운을 저희들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좀 무거운 게 있는데 이렇게 딱 드는데 손가락에다 이렇게 넣는데 손가락이 좀 삐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무거운 걸 들으면 들어갈 텐데 살짝 넣어가지고 손가락 팁이 딱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찬양을 고르는데 기타를 치니까는 기타가 이게 손이 이렇게 막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시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주일날 또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어저께 또 이렇게 샤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발도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내일 또 기타 못 치겠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찬양을 연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감사하게 고쳐줬습니다. 저를 기쁘게 또 주님께 찬양하라고 치료자이신 아버지께서 또 고쳐주시고 또 조장님도 틀림없이 고쳐주시면서 알러지가 싹 사라지고 또 우리 교회에 알러지 있는 분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치료자이신 아버지께서 다 고쳐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 갖고 살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온 땅,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저희들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이렇게 들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그냥 믿고 전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진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여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우리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정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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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으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맞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또한 죽음의 깃을 벗어나서 저희들 복된 말씀을 따르려고 또한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당한 낭패와 실망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아멘.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실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다 죽기로 나왔는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평생 자랑은 뭘까요? 예, 십자가,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걸 암만 자랑해야 이제 가면은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또한 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저희들 깨끗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입어서 저희들 깨끗함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여신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 사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 주의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깨끗하게
주의 보혈 또한 주의 힘입어 저희들 깨끗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우리의 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었던 삶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평안한 발걸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발걸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루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른만져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약한 것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달리하여서 예배하는 유수그룹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삶 가운데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시간 빨라졌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보통 한 5시 반, 6시쯤에 이제 눈을 뜨는데 어제도 조금 일찍 잤습니다. 눈 뜨는 시간이 한 6시, 6시 반쯤에 눈 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이때쯤 되면 시간이 빨라지는 것 때문에 1시간이 사실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 며칠 동안은 좀 피곤합니다. 여러분 잘 적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계절마다 이렇게 시간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체 리듬에 변화가 생겨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주장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건강은 당분간 더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환절기죠. 꽃샘추위가 대단합니다. 금요일 날 한 12시 토요일 새벽 1시 2시 그때쯤 비가 온 것 같은데 그 비가 오다가 어제 아침에 이제 눈으로 바뀌면서 이제 얼었습니다.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또 큰 길은 많이 녹았지만 또 여러분 골목길은 여전히 얼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닐 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뭘까? 왜 주님이 저거를 당하셔야만 될까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예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났었던 그 사랑이 있죠. 첫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지금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대부분 다 옛날의 추억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그 주님과의 만남,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교회의 목회자이면서 신학교 교수인 케빈 드영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죄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고 의를 이상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있죠. 그리고 그 죄를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유행이 있죠. 흐름이 있습니다. 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이슈였었는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그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육신,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이기심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혹여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뭔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단호하게 너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용기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정치나 경제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각계에서 더없이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물론 선거가 잘 끝나긴 했지만 그 후보 등록을 하고 또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이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감이 없다. 감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물이 없다라는 거죠. 대통령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경진 목사님이나 오카님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이런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시대를 따라서 계셔서 교회들을 이렇게 뭐 붙들어주기도 하고 또 다독이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면 또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그 일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됐는데, 그런데 요즘은 한국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눈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교회 규모는 점점 더 커졌죠. 예전에 비하면 뭐 건물도 멋지게 지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종종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글씨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배울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한글도 그렇고 영어 알파벳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노트에 흐릿하게 점으로 글씨가 써져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뭐 A, B, C, 대문자, 소문자, 또 필기체, 이게 다 써 있는데 텍스트에 있는 본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서 씁니다. 사실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죠.
그 접는 점을 따라서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번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나 혼자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심미메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본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면서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방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무엇을 본받으라라는 것일까요? 그럼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한 것들을 너희들 본받아서 이것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는 삶,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를 붙잡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썼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을 너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이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계속해서 듣다 보면 결국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업적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것들, 자랑거리들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박수를 누가 받습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받아버려요. 주님께 돌릴 박수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바울을 일행을 본받는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미 본받아서 살고 있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울을 포함해 가지고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이런 세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들 역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스승의 그 제자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너희들 속에 우리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여러 사람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나를 본받는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복음 안에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모방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본받아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 제 개인적인 욕심은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의 본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 그리스 성경교회 성도들은 나는 본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괴로움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충분히 본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원수죠.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절절하도록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아, 항상 보고 싶고 언제나 내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권면을 하는데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안타까운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친구가 있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전이 양면이 같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육신의 욕구하고 성령의 욕구가 항상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십자가의 원수하고 또 십자가의 친구가 등을 맞대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가는 길은 전혀 반대가 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친구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따라가지 말라, 너희 이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을 의미하죠. 뭐 식탐이나 탐욕 아니면 육신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먹는 것 자체가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먹었는지 이것이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연회를 베풀죠. 먹고 마시고 하는데 한참 먹다 보면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못 먹게 되죠. 보통은 그냥 스탑하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다 토한 다음에 가서 씻고 와서 또 먹고 또 차면 또 토하고 또 먹고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옷을 버리니까 갈아입을 옷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번씩 옷을 갈아입으면서 먹는 그 탐욕과 쾌락에 이제 극에 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려가면서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재미있어하고 인기 있는 방송이 뭡니까? 대부분이 먹는 것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리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 식당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음식 때문에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지금도 여전히 배를 신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즐기는 것,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은 영광을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부끄러움의 헬라어 아이스키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벌거벗었다, 또 은밀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그 사람들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 그 사람들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죠. 나는 몇 명의 이성들과 사귀어 봤어.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내 것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랑하는 것, 그 내용들 중에 죄 짓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땅의 것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야, 할례도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최고야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땅의 것만, 멸망할 것만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은요, 육의 생각이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 초반에 있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살아있는 채로 잡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즘 마취총이 있으니까 마취총을 탁 쏴가지고 잡으면 물론 되지만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 마취시켜가지고 잡다 보면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도 안 다치고 잡는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 섬의 주민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데 그 섬에는 박 있죠, 여러분. 박 아시죠? 이 박이 길다랗게 자라는 박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박이 어느 정도 자라면 중간을 묶어 놓으면 이 박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퉁불퉁하게 되죠. 이렇게 그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 자라면 이 끝을 잘라서 속을 파낸 다음에 원숭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쌀을 좋아한다 그래요. 쌀을 좋아하니까 이 호리병 중간쯤 반쯤 채워지게 쌀을 놓고 이제 끈을 중간에 묶어서 나무에다 단단한 줄로 묶어 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이렇게 그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좁은 호리병 틈새에도 손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잡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억지로 들어갔으니까 안에는 쌀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먹을 뺄 수가 없죠.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잡으려고 이제 달려오면 근데 원숭이들이 한 번 잡은 쌀을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나무에 묶여 있는 줄을 풀러가지고 이제 끌고 가면 이제 원숭이는 끝까지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럼 땅에 뭔가가 붙잡혀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거기에 억지로 끌려가다 보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올무가 된다 그러면, 주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아까워도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했었던 이야기인데,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 델피 신전에 보면 뭐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조항이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할 때는 내 분수를 알아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억압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을 좀 깨달아라. 내가 누군지, 왜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정말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어서 내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말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누구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나는 누구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자부심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때로는 낮은 몸이 되고 비천한 순간들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또 가진 것도 없을 때도 있고 고달프고 괴롭고 눈물 나기도 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다 지나가면 나중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늘나라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하늘의 시민권자인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길들을 살아와 봤는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쟁이라고 하는 그 곤충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림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금쟁이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쟁이는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 물결이 쳐 있죠. 이 소금쟁이가 탁 떨어지는 순간 딱 뜬다 그럽니다.
근데 불이 뜨는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물에 있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점프도 한다 그럽니다. 점프했다가 또 떨어져도 갑자기 떨어져 물속에 빠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가 이 소금쟁이 다리에 솜털이 많이 나 있어서 거기에 공기방울이 만들어져 가지고 받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쟁이는 저 물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칫하면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는 인생입니다. 또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어내야 되죠. 소금쟁이가 달에 있는 그 공기방울을 통해서 물을 자꾸 밀어내면서 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은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속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물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 십자가 원수되는 것들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경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 안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원수들은 저절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주님 가신 발자국 그대로 우리가 밟으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물들이기 위해서 날마다 그 주님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 끝까지 서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하여서 주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을 늘 멀리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주님 옆에 서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흠뻑 적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들을 밀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왔었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아파하는 삶들이 있는 이 땅을 주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평안히 살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사오니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약속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의 그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마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를 통해서 알러지로 인해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발걸음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험한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찾아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이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잃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괴로워하고 아픔 중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모든 삶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곁에 든든히 서가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 세워주신 그리스도 성경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